오직 예배 오직 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시작의 주인이 되면 주도권이 주어진다. 시작의 주인이 되면 주도권이 주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작점에 내가 먼저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가장 먼저 오고, 또 100미 달리기를 해도 가장 먼저 뛰고, 또 5정 경기를 해도 가장 앞서가고, 시작의 주인이 되면 주도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도 실력을 갖추고 뛰면 모든 사람보다 더 먼저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여행을 가도 먼저 여행의 그 모든 루트를 먼저 잘 알고 숙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가면 그 여행의 주도권은 그 사람한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경쟁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해도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작의 주인이 되라는 것은 모든 일과 사역에 있어서 먼저 고지를 먼저 차지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성취에 있어서 그 주인공이,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될 것은 자명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유일한 고지를 먼저 점령하고 시작하라는 것이죠. 공부도 하면은 먼저 예습을 하고 수업을 받으면 그 수업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예습을 충분히 하는 친구들은 벌써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는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다 내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는데 사업상에서 만나든 연애를 하든 만나든 하여튼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정보도 없어요. 그 사람은 회 안 좋아하는데 횟집에다 덜컥하니 예약해 놓고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은 양식을 좋아하지 않는데 양식 덜컥하니 놓고, 그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데 와인을 시켜놓고 말이에요. 자기는 비싼 와인 시켜놓다고. 영 그것은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준비된 사람이 되면 모든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것이 미덕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야 똑같이 출발해야 공평하지. 여러분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똑같이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 이상 속에 있는 것뿐입니다. 똑같이 출발한다고요? 똑같이 출발 안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태어났어요? 벌써 다 상황이 달라요. 부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달라요. 이미 출발선이 달라요. 근데 뭘 똑같이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살아도 빨리 출발하세요.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미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긴 것만 또 봐요. 다 틀리잖아요. 어떤 친구는 어딜 가나 어우 이쁘다, 어우 멋지다. 벌써 출발선이 달라요. 어떤 친구는 벌써 키가 쫙 뻗어가지고요. 어디를 가나 눈이 딱 띄어요. 와, 너 미스 코리아가 왔나 봐요. 모델인가. 벌써 사람들이 관심이 쫙 갑니다. 출발선이 달라요. 어떤 친구는 천성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졸지를 않아요. 저는 낮잠 한 번도 자본 적도 없고요. 졸은 적도 없어요. 항상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요.
어떤 친구는요 항상 졸아. 출발선이 벌써 달라. 절대 출발선이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공평하다고요? 이미 공평만 말하지 공평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아십시오. 아무리 하소연해도 출발선이 이미 틀려요. 우리 똑같이 출발해야지. 이미 출발선이 틀리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반드시 먼저 출발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먼저 출발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먼저 출발하세요. 출발하려고 해도 나는 이미 뒤떨어져 있어요.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세요. 남들은 걷는데 남들 다 걷는데 나도 걷지. 그 바보 짓이라니까요. 당신은 자전거라도 타고 가세요. 아니면 택시라도 타든지 여건이 되면 비행기라도 몰고 가세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 우리 옛말에 시작은 반이다. 여러분보다 시작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보다 반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구체적으로 좀 말하면 아침 5시에 주인이 되라. 목사님 새벽기도 하라는 거구나. 새벽기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루를 주도하라는 겁니다. 하루를 먼저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람은요 하루를 주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주도권을 놓치고 남한테 끌려다니는 사람들, 하루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보내다가 아이고 오늘 또 끝났네 하고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이 늘 힘들어요. 고달퍼요. 힘들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주도권을 가지고 하면 신이 나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밥을 먹어도 내 돈 쓰는 사람은 신납니다. 신나게 돼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해도 가르치는 사람은 신나요. 듣는 사람은 졸고 앉아 있어도. 가르치는 사람은 졸려야 졸 수가 없습니다. 앞장서서 이 시범을 보이는 사람은요 졸려야 졸 수 없어요. 신나요, 신나. 그래서 하루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선점을 하면 이거 틀림없이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주인공이 되고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거의 99.9%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나중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을 너무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출발이 늦어요. 너무 준비만 하고 있어. 준비하는 건 참 좋은 건데 너무 준비만 하고 있어. 그쯤에서 출발해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출발이 늦어져요.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서 출발했는데 완벽하게 준비했다 이제 됐다 했는데 벌써 딴 사람도 꼴이 냈어. 아무 소용없어요. 준비도 너무 하면요 그래서 늦어져요. 우리 청년들 너무 결혼 준비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결혼 못하는 친구들 그래서 많아요. 그냥 뭔가 좀 된 것 같다 그러면 결혼하면서 준비해도 될 문제인데 물론 미리서 준비해야 되는 건 있죠. 뭐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야 얘를 어떻게 낳냐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하지. 어떤 친구는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를 하는데 뭐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바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사랑은 본능으로 하는 거다. 내 몸에 사랑의 불이 타야 사랑이 되는 거야.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사랑을 하려면 그건 곤란한 일이다. 생각만 하다가 생각 속에 포기란 단어로 결말을 내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시작도 못하고 끝내니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다른 많은 기회 낭비. 그래서 허무라는 단어가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생각만 하고 허무하다 그래요. 생각만 하고 허무하다.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저건 필요 없는 거야. 먹어보지도 않고 나는 못 먹어.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고 또 자기 자신을 자폭하는 인생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작의 주인이 되면 주도권이 주어지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첫째는 시작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떤가? 첫째는 실상이 시작도 못하고 바람만 있다. 꿈만 꾸다가 인생이 끝난다. 여러분, 시작이 안 되면요, 시작이 안 된다고 해서 생각이 없고, 시작이 안 된다고 해서 비전이 없고, 시작이 안 된다고 해서 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꿈꾸는 사람이고 아무리 비전의 사람이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시작이 안 되면요, 그걸로 끝나요. 기도만 하다가 끝나는 거야. 꿈만 꾸다가 끝나는 겁니다. 비전만 갖다가 끝나는 거야. 남이 들으면 막 어마어마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증거의 역사가 시작도 못하고 이상만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작이 안 되면 남의 증거까지는 봅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도 다 해요. 그리고 그것이 꿈을 넘어서 이상을 봐요. 야, 남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까지는 됐는데 시작을 못하면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야,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시작을 안 하면요, 그 확신이 나한테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하고 뭐 확신이 오고 뜨거워지고, 야, 이제는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근데 시작 안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취의 영광이 언약에서 죽은 믿음에만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은혜도 내려왔어요. 믿음의 선물도 왔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사용하는데 시작을 안 하니까 믿음은 있는데 영광이 없어. 이건 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거듭났어요. 은혜도 있습니다. 체험도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의 영광은 없는 거야. 여러분, 은혜는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믿어지도록 여러 가지 증거를 줬어요. 근데 정작 이제 나의 영광, 나의 기업, 나의 비전, 내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내 여자를 만나려고 하고, 내 남자를 만나려고 하고, 내 스토리 빌딩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건 없어. 왜? 하나님이 주어진 믿음을 하나님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시작을 안 해요. 믿음으로 믿음의 행보를 하지 않는 거야. 믿음이 왔는데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믿음은 와 있는데, 실제 그것을 기적으로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와 있는데 시작을 안 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진짜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다면은 뭐 아쉬울 것도 없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네. 체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은혜도 있는데 정작 내 스토리 빌딩은 없어. 기도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꿈도 보여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근데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시작을 안 하니까 내 성취는 없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사가 많니 뭐가 보여주니 뭐 별소리 다 해도요, 저는 그것에 현혹을 안 당해요. 내 앞에서 뭘 봤다 어쩌다 뭐 별소리 다 해도 현혹을 안 해요. 저는요, 신앙관이 뭐냐, 성취한 걸 갖고라는 거예요. 행한 걸 갖고라는 겁니다. 응답받은 걸 갖고라는 거예요.
간증한 걸 갖고라는 거예요. 왜? 그게 마지막 진짜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도요, 믿음으로 성취한 사람을 저는 박수 쳐줘요. 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잖아요. 야, 저 사람은 아무것도 만져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가 있어.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구나. 진짜 그 사람이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었기 때문에 영광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내 안에는 살아있는데 내 삶에는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으로 보면 믿음이 있어요. 개인으로 보면 성취도 있어요. 개인으로 보면 은혜도 있고 응답도 있고 체험도 있어요. 근데 삶에는 성취도 없고 응답도 없고 증거도 없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죽은 믿음. 그것을 위하여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행진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믿음의 행진을 안 하는 거야. 세상 친구는 열심히 만나고 세상 친구를 위해서는 말씀도 막 저버리고 사명도 저버리는데 하나님의 그 성취를 위해서는 세상을 저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초기에 던져버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데 은혜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서 우리는 시작의 주인이 못 되면 시작의 주인이 못 되는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자, 우리가 이제 시작의 주인이 되어야 이 주도권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성취도 될 수 있고 모든 결과도 있고 뭐 믿음의 가문도 세우고 믿음의 교회도 세우고 믿음의 기업도 세우고 내게 스토리 빌딩들이 계속 세워져서 간증과 증거가 계속 일어날 텐데 시작의 주인이 못 되는 모습. 이 사람들의 모습을 크게 한 두 가지만 결정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이 사람들은요 나중만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만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나중만 생각하고 있어. 생각은 많이 해. 준비도 많이 해.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작의 주인이 못 되는 사람들의 대중의 모습들은 보면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꼭 바둑 놓는 것처럼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막 읽어요. 차라리 그러려면은요. 한 수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냈다 그냥 행동으로 내질리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세 수, 네 수, 다섯 수, 막 열 수까지 읽는데 읽기만 하고 끝나. 결국은 이렇게 보니까 해봤자 안 돼. 할 필요 없어. 아예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무 성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만 하는 생각만. 나중만 생각한다는 것은 원래는 옳습니다. 나중 생각해야죠. 계획해야죠. 근데 나중을 생각할 줄 알아야 지금의 나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나중을 위해 그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나중만 바라보고만 있다면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출발을 못하고 나중만 생각하고 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늘 계획만 하고 있고 준비만 하고 있고 그걸로 끝난다면은요,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사용 안 하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뭔가 물건을 준비하고 뭐 하는데요, 그냥 물건을 준비만 하고 쌓아놓기만 하고 10년 지났어. 그 물건 쓸 수 있어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계획서 쓸 수 있어요? 버려야 됩니다. 왜? 시대가 변했어요. 쓸모없는 거야. 휴대폰 나중에 쓰려고요. 그리고 딱 넣어놓고요. 남 좀
그거 스티븐 그 엊그저께 바꿨는데 그거 안 버렸지, 안 팔았지, 중고로 안 팔았지. 있어요. 나 휴대폰이 깨졌어. 좀 나 한 6개월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돼. 결국은 이 사람이 돈 많이 지불하고 중고 휴대폰 사가지고 6개월 뒤에 다시 이제 신폰을 바꿨어. 근데 요놈은 안 돼, 안 돼, 안 돼. 나중에는 쓰지도 못하고 버려요. 나중에 오류에 빠진다는 것은 나중에 생각이 염려가 되고 나중에 계획이 두려움이 되고 나중에 계획이 때를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생각이라는 늪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을 위해서 생각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 늪에 빠져버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면은 결국은 시작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출발을 하지 못하거나 출발이 늦어서 이미 꼴찌에서 출발하거나 또는 뒤늦은 출발로 가장 서둘러 뛰어서 실수를 연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다 있잖아요. 늦었어. 그 사람 치고 제대로 뛰는 사람은 없어요. 제대로 준비된 사람은 없어. 바쁜 사람이 집에를 나왔다가 다시 집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왜? 꼭 휴대폰 놔두고 왔다고 다시 들어가고요. 또 뭐 놔두고 왔다고 들어가고요. 아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예, 시작의 주도권을 놓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늦어지 실수를 연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돼서 뛰었다 해도 이미 꼴찌에서 뛰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모두 조건에서 뒤처지는 조건으로 출발해야 하는 불공평한 모습을 사실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모습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습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을 차려 보세요. 졸지 말고 정신을 차려보고 내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불평하고 뭐 나라 탓하고 부모 탓하고 네가 그렇게 살고 있어. 네가 그렇게 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대부분은요, 90%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두 번째로는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주도하지 못한다. 너무 완벽주의. 완벽주의가 좋게 보이지만은 미련한 짓이죠. 미련한 짓이죠. 늦었으면 아침도 안 먹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꼭 아침 먹고 가야 될 일이 뭐 있어요. 늦었으면 아침 안 먹고 가는 거죠. 그리고 가서 아니 요즘에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일찍 가잖아요. 그 멋진 그 우먼 파워만 차 딱 몰다가요, 신호등 딱 걸리니까요, 딱 해놓고.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거. 근데 아예 그걸 준비하는 것 같아요. 손에 그냥 몇 개가 이렇게 들려져 있어. 그러다가 신호등 딱 끄면 다시 가요. 너무 완벽주의, 완벽한 준비에 빠져 때를 놓친다는 겁니다. 기회를 상실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고 가냘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시작했나요? 안 했나요? 시작했나요? 안 했나요? 시작했죠. 이미 이 나무는 성장하고 있어요. 열매를 향하여 발을 뗐다고요. 근데 지금 당장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죠. 근데 이 나무는 시작했다고요. 이미 세상에 뛰쳐나갔다고요.
그러나 이 나무는 이 풍성한 열매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미 출발된 것이고 출발과 동시에 성장하는 수많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 나무는 어느 순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완벽주의 같이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성장해가는 많은 것들이 있고, 오히려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과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고, 내가 과정을 겪음으로써 성숙을 갖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내가 모든 훈련과 연단이 거의 다 바로 성장하는 과정, 이미 출발하고 마지막에 결승전에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완벽해져가는 모든 이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든 걸 갖추고 출발하려, 여러분 갖추고 출발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출발해 가면은요, 대부분 내가 준비한 게 별로 필요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버려요. 결혼할 때 나는 다 준비하고 간다. 그래서요, 온갖 것 다 준비해요. 뭐 전자제품,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거의 10년 이상 쓰는 거 별로 없습니다. 다 버려요. 그렇게 비싸게 이렇게 하는 거. 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쓸데없이 준비했구나.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여기다 돈을 다 썼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더 급한 데다 돈을 썼으면 더 좋을 뻔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 그때그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사고, 또 우리가 성장해 가니까 또 집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내가 쓰임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거 자꾸 바뀌는 거야. 쓸모가 없어지는 거야. 집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창고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필요한 것들을 또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이게 허비하고,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풍성한 나무가 이 땅에 심겨지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가냘픈 작은 나무가 모든 과정을 겪어서 이제 풍성한 나무로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주의는 때로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도리어 꼴찌로 만들어주고 출발도 못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완벽주의는 때를 놓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시작의 주인이 되라는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이미 우리 서론에서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루의 온전한 주도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내가 시작의 주인이 되라는 것은 일단 오늘부터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의 주도권을 잡아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 1년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1년의 주도권을 잡으면 내년의 주도권도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신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송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이제 송년 감사예배가 얼마 안 남았죠. 송년 감사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상실감. 주도권을 뺏겨가지고 뭔가 내가 성취감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내년은 주도권을 가지고 출발하게 해달라고. 내년에는 금식도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막 송년 예배 때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신년이 되면 금식도 안 하고, 에이 먹으러 가야 되네. 아, 이렇게 많은데 먹고 보지 뭐. 영화도 봐야 되고 말이야.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일의 주도권은 온데간데 없고요. 오늘에 나만 있어요. 하루의 온전한 주도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루가 여유롭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루를 바쁘다고 하면서 시작해요. 내 주변에 바쁘다고 열정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에 만나요. 아우 바빠요 목사님. 아우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이 사업도 잘할 리가 없다. 왜?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요. 사업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요. 연애도 잘하고요.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왜? 모든 만사를 그렇게 풀어가니까. 여유롭게 미리서 주도권을 가지고 풀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매일 바쁘다 뭐 어쩌고 이런 사람들은요, 뭘 해도 꼭 부딪혀요. 신앙과 일과 부딪히게 만들고.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꼭 사람 만나러 가는데 예배 있을 때 만나러 가고요. 꼭 무슨 뭐 특별한 행사하는데 주일날 하고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 사람하고 좋게 하려고 하나님 심기를 거드리고요. 또 하나님하게 잘한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한테 다 왼수 만들고요. 뭐 복잡한 인생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주도권을 가지면 여유로워져요. 모두 하나님과의 화평도 되고요. 이웃과의 화평도 되고요. 다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핑계 대면서 남편 화나게 만드는 사람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늘 말하면서요. 자식들 노하게 만드는 거, 분노하게 만드는 거, 부모 역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자식들이 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엄마는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더 잘해준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야죠. 우리 아내가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나한테도 더 잘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그건 주도권을 잃어버려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바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챙겨줘요. 집에 밥도 못 챙겨줘요. 예배 드리느라고. 언뜻 들으면요. 얼마나 예배를 저렇게 열심히 드리나. 남보다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배 드린다고 밥도 안 하죠. 뭣도 안 하죠. 어떤 사람은 금식한다고 돈도 안 벌어. 어떤 남자는 다 금식하면서 돈 벌어요. 제가 어제 우연치 않게 금식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21일 금식 체험한 사람이 자기의 체험을 사진부터 시작하고 쭉 적어놨더라고. 그런데 세상에 20일 금식을 하는데요. 직장생활 다 하고요. 헬스도 하고요. 헬스 자기가 다니니까 평상시 일을 그대로 하면서 20일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물만 먹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딱 해놨어요. 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다 할 수 있었지?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딱 분석을 해놨어요. 그걸 들으니까요. 와, 20일도 다 일하고 헬스도 하고 다 하면서 다 할 수 있겠구나. 왜? 우리 몸이 그러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더라 이거예요. 음식이 안 들어가면 내 몸 안에 있는 지방을 사용하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또 이것을 견디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배도 안 고프고 오히려 2, 3일만 배고프지 2, 3일만 지나면은 내 몸 안의 시스템이 여기 이쪽으로 음식이 안 들어오는구나. 내 몸 안에 있는 걸 써야 되겠구나 하고 전환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배고픔을 신호를 안 보낸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 인간은요 얼마나 이 적응 능력이 대단한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온전한 이 주도권을 가지라는 것,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갖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의 주인이 되라는 것은 하루를 온전한 주도권을 갖는 것이고 하루의 여유를 가지라는 것이고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쁘다 모든 일에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묶여다녀서 아무것도 안 되고 서로 일이 부딪히게 만들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갈등이 일어나고 또는 가정 일과 세상 일이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또
또는 내 친구와 사업의 파트너가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내 부부 관계와 또는 사업의 모든 사람의 관계를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게 돼요. 주도권을 잃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신앙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업의 파트너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꼭 쓰는 말이 있어요. 다 못해. 하나만 선택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육신의 강건함을 이루기를 내가 원하노라. 뭐 영혼만 잘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범사만 잘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육신만 강건해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이 언제 먼저 그 나라만 구하면 끝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도 내가 함께 다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 그런 소리, 그런 핑계 듣지 말고 내가 그런 핑계로 이 갈등을 해소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육신의 강건함을 누리는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도 지킬 수 있고 세상의 모든 형통함도 네가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이것을 갈등을 일으키고 네가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분주하고 네가 바빠 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세상 일을 자꾸 부딪히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내 안에서 그것을 번뇌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왜 갈등을 일으키냐고. 하나님 갈등 일으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안 일으키고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도권을 가지면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루 너무 바쁜 사람들 있어요? 2-3시간만 일찍 일어나세요. 여유로워집니다. 늘 예배 늦어가지고 늘 눈치 보인다고 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더도 말고 30분만 일찍 오세요. 절대 그 괴로움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눈치를 봅니까? 30분만 일찍 오면 눈치 안 봐도 되는데. 절대 그렇죠.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될 때마다 졸음이 와서 새벽기도 안 드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녁에 2-3시간만 일찍 자세요. 그러면 안 졸아도 됩니다. 왜 갈등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애플의 팀쿡은 3시 45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 하워드 슐스는 4시 30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과 보구의 편집장 애나 윈터는 5시 45분에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벤자민 클린턴, 마거렛 대처, 또 우리나라에서도 100명의 그 리더자들을 정치, 경제, 문화에서 한번 뽑은 적이 있죠. 그 사람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이 보니까 1시 반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제일 늦은 사람이 지금 현직 어디 저기 아래 동네 대표인데 지읒으로 시작한 사람이야. 그래도 제일 늦게 그 사람이 늦게 일어나는데 늦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6시 반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일찍 뛰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여러분 주도권을 가지고 한번 일해 보세요. 오늘부터 무슨 일을 하든 나는 주도권을 먼저 갖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절대 하나님 일과 세상 일이 부딪히는 일 없습니다. 절대 가정 일과 기업 일이 부딪히는 일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남편과 세상의 동역자들이 부딪힐 일 없어요. 주도권을 가지고 해보세요. 주도권을 갖지 않고 한쪽은 하고 한쪽은 못하고 한쪽은 늘 그렇게 갈등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마누라가 자꾸 바람피나고 자꾸 의심하고 말이에요. 갈등을 일으키지 마세요. 남편이 말이야 자꾸 의처증 갖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고요.
시간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남보다 시간의 충분함 때문에 마치 하루를 남보다 더 쓰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하루가 부족하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루를 이틀처럼 쓸 수도 있어요. 하루를 일주일처럼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루하루가 계속 보태져 보세요. 마치 숙제를 남들은 주말 돼야 겨우 할 것 같은데 나는 조금씩 하면요, 이것이 한번 보태져 보세요. 이것이 한 달이 돼 보세요. 숙제가 아니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 에이스 복습부터 시작하고 많은 것들이 차곡차곡 챙겨져 가요. 그러면요, 공부로 따져도요 1년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왜 다른 사람한테 질 수 있겠어요? 질 수 없어요. 벼락 공부하는 친구하고 어떻게 경쟁해서 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질지 않죠. 이것은 분명히 특혜와 특권입니다. 이 특혜와 특권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었고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세요. 왜 남한테 받으려고만 하세요? 왜 남한테 주는 것이 특혜라고만 하세요? 여러분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특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주도권은 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지라. 왜 기회를 자꾸 안 갖는 겁니까? 왜 도전을 하지 않아요? 연애 못하는 친구들 왜 시도를 안 합니까? 남보다 더 많이 시도하세요. 그러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왜 고민만 하고 있어요? 왜 기도만 하고 있어요? 비슷하다 그러면 한번 치받아 보는 거지. 그래 놓고 나는 연애 한 번도 못했다고. 왜 연애를 안 하세요? 100번만 해보세요. 연애 도사 되지. 남들보다 많은 기회를 가지십시오. 되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되는 사람들은요, 기회가 많으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이 해보니까 그게 숙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장롱면허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장롱면허가 친구들이 몇 명이, 너 운전할 줄 아냐? 아, 할 줄 안돼. 그러면 근데 목사님 장롱면허예요. 아, 왜 장롱면허냐고. 그거 자꾸 운전을 해봐야지. 자꾸 운전하면요, 금세 운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요. 왜? 기회를 많이 가지니까. 여러분,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기회가 없어서.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회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고요? 저는 왜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을 안 하려고 했잖아요. 경험을 많이 가지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다니 여러분이 시도를 안 한 거지. 지금부터 하루에 100번씩만 기도를 해보세요. 일주일도 안 돼서 기도가 잘잘잘 나올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기회조차도 별로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우리 주변의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요즘 젊은이들 요즘 기회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뭐 직장에 기회가 없고 뭐가 기회가 없고 뭐 기회가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도전을 그만큼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사회적 여건과 형편과 처지가 상황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만큼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서를 평상시에 한 번 넣은 걸 100번만 넣어보세요. 계속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기회가 좀 있다 하더라도 별로 준비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하며 몇 번 안 되는 기회를 놓친 것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 경험도 없어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의 대부분은
자기의 온전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인생을 왜 남에게 맡깁니까? 내 인생을 왜 세상의 조건에 맡깁니까? 하나님 주신 왜 이 주도권, 이 자녀의 권세의 능력을 왜 마귀의 세상에 맡기고 나를 주도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세요. 왜 남한테 내 인생을 맡기려고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되지. 그리고 너를 사랑하게 만들어. 왜 너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찾으려고 그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도권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는 현실 앞에 무력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는 남들보다 더 많은 도전을 하는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남들보다 많이 도전하면 됩니다. 실패가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실패가 더 두렵지 않습니까? 계속 실패하도록 도전하면 결국은 한 번은 성공할 때가 옵니다. 남들보다 성공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한 번의 성공이 지금까지 그 많은 실패를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자라는 말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가 두려워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한 번의 실패가 여러분의 영원한 실패자로 남는다는 거예요. 100번의 기회를 갖는 사람과 10번의 기회를 갖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정말 옳습니까? 우리는 옳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100번의 기회를 갖는 사람과 10번의 기회를 갖는 사람이 무슨 차이입니까? 사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습니다. 왜냐? 너는 10번의 주어진 기회만 도전했지만 이 사람은 100번의 기회를 찾아서 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해도 옳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런 불공평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요? 스스로 기회를 많이 갖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앞서가고 있고 성공자로 있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동네 안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 동정 하나 뽑아도요, 안 나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선 사람이 됩니다. 왜요?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나서면 돼. 나섰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뒤에 서서 나는 더 똑똑하니, 저런 사람이 동장됐니, 뭐 어쩌니, 당신은 안 나섰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이들은 항상 능력이 더 많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많은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늘 애우고 늘 알면서 왜 여러분 자신을 이 천국을 침노하는 기회를 상실시킵니까? 상실시키지 마세요. 항상 주도권을. 자,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시작의 주인이 되라. 시작의 주인이 되라. 주도권을 가지라. 실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실제는 뭐냐? 이게 도대체 그 안에 숨어 있는 무슨 힘이 있길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 시작의 주인이 되는 실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첫째로 하늘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바로 스스로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겠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에게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언약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여러분 인생에게 좀 주라니까.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현재보다 1000배를 더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기회를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1000배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여러분 1000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좀 주세요 하고 좀 기회를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새벽 기도도 나와라. 예배도 열심히 나와라. 좀 봉사도 좀 해봐라. 감동에 좀 순종 좀 해봐라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끝장을 한번 봐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자신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하늘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두 번째로는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라, 승리자가 되라. 스스로에게 그 승리의 자리를 주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비전과 꿈이 있다고 하는 자녀들이 자신에게는 정작 이 권능을 안 줘요. 안 준다는 것은 뭐예요?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안 합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지 않습니까? 왜 이 악한 세력들과 친구를 삼습니까? 이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고 이것들을 결박시키고 여러분에게 가난을 가지고 오고 여러분에게 저주를 가지고 오는 이들을 물리쳐야죠. 여러분 자신에게 이 영적 전투의 승리자의 권위를 주세요.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도 사용을 안 해요. 자기 자신은 뭐 꼭 저주받은 사람처럼 끌려다니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고 이 세상에 막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고 정욕에 끌려다니고요. 막. 야, 너무 안타까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면서 끌려다니고요. 막. 저게 마귀가 하는 줄 몰라요. 그 친구 뒤에 그 어둠의 세력이 있어서 네 인생을 절단시키고 있다는 건 몰라요. 왜 그걸 결박 안 시켜요? 왜 그것을 물리치지 않아요? 왜 그것을 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스스로 주세요. 이 주도권의 실제 두 번째로는 시간의 주도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쪽에서 이야기했죠. 이건 정리만 하겠어요. 새벽에 5시에 주인이 되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세요. 더 많은 시간을 주라는 것은 뭐냐? 이제는 그만 게으름 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만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쓸데없는 데 에너지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좀 많이 주세요. 여러분이 축복받을 통로에다 좀 시간 좀 투자하세요. 왜 축복도 아닌 데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여러분 인생한테 기회를 박탈시킵니까?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시간을 좀 많이 주세요. 많은 시간을 가진 자가 경쟁에서 우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때를 가진 자가 승리의 때를 만날 기회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기도의 시간을 나에게 줘야 되겠다. 기도 시간을 빼앗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세요. 기도의 시간을 주세요. 또 나는 사업할 때 이 정도의 사업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시간을 여러분한테 할애를 하세요. 쓸데없는 시간 다 없애버리고
TV 보는 시간 꺼버리세요. 오라가는 시간 꺼버리세요. 쓸데없이 방하고 유리하는 시간 꺼버리세요. 다 꺼버리라고요. 저는 산에 가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다 꺼버렸어요. 산에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어요. 거의 매일 그냥 날라서 올라갔다 날라서 내려오고 다 꺼버렸어요. 그냥. 저 놀러 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간만 나면 어디를 가요? 시간만 나면 날아가요. 다 꺼버렸어요. 그냥. 왜? 나한테 시간을 더 하나님 일에 주려고.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더욱 시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시간을 여러분이 많이 여러분이 인생에 주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 분야의 정보의 주도권을 가져라. 자기 분야의 정보의 주도권을 가져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더 많이 알고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뭐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그 시간에 게임만 해요. 뭐 연속 내일 가서 그냥 대충 하지 뭐. 요즘에 뭐 내빈 뭐 이게 휴대폰 열어서 그냥 확인하면 돼. 혼자 조금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우월성 가질 수 없고 주도권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분야, 그 분야에 정보를 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의 신앙에서 축복받기로 성경의 정보를 좀 주세요. 설교의 정보를 주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밴드도 만들어 놓고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홈페이지도 나오니까 설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더 들으라고. 그리고 좀 제가 이것저것 올려놓은 거 있으면 꼭 한 번씩 보라고 말이에요. 왜? 여러분한테 정보를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믿음이 여러분에게 성장할 수 있는 걸음을 더 주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사업이다. 사업에 대한 정보를 좀 주세요. 어떻게 되겠지? 뭐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래가지고 무슨 경쟁의 우월성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뭐 부동산 학과 다니는 친구들 늘 이야기하잖아요. 야, 시간 나면 도서관으로 가. 그래서 도서관 가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부동산 유래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 뭘 공부해야 돼? 그래? 그럼 한 가지 정해. 우리나라 아파트 역사.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번 공부해봐. 개발의 역사만 공부해봐. 다 나와 있어. 책 찾아보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가? 개발은 어떤 흐름을 타고 돌아가는가? 도시계획, 도시개발은 어떻게 흐름이, 그런 거 좀 정보를 주라니까. 정보를. 미래를 보려면 역사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서 계시 받으면 좋겠지만 계시 못 받는데 어떡할 거예요? 정보라도 많이 줘야지. 저걸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으면 길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하나님의 지식을 얻으면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건강의 주도권을 가지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했다 하나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건강이 무너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거의 제약이 없을 정도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인생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정말 크게 놀려면 운동하라고. 운동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응?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응? 100세
때까지 사는데 누워서 살 거냐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살 거냐고, 뻣뻣하게 걷고 최소한 걸어 다니기는 해야지. 응? 건강, 여러분 건강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는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건강이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건강 하나만 주도해도요 내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하고 약속을 해서 목사님 죄송해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요 몸이 연약해져 가지고 한계에 와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누가 전화 왔어요. 약속했는데 목사님 저 오늘 이래 가지고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건강의 주도권을 갖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새벽부터 막 하루 종일 일하면서 목사님 약속했다고 목사님 좀 늦어지긴데 어떻게 괜찮아 9시 반에 왔어요. 그런데도 눈이 막 번쩍번쩍 빛나요. 왜? 건강하니까. 하루 종일 뛰고 왔는데도요 또 상담하겠다고 왔어요. 그냥 눈이 번쩍번쩍 빛나가지고 막 나한테 막 열변을 토하면서 상담을 또 하고 와요. 왜? 건강하니까. 영역을 충분히 얘기해요. 여러분 건강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건강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건강하면 활동의 자유로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확대됩니다. 건강 때문에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 때문에 사업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건강 때문에요 결혼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건강 때문에요 자기 취미생활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변에 누구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오늘 예배 안 나왔네. 그 사람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다 안 하더라고. 포기했어요. 요즘 그 무슨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걷기 한대 걷기. 옛날에는 막 운동으로 돌아다니고 막 꽁을 내리치고 막 이런 사람이 건강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아휴,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지. 응?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마지막에 이런 놀라운 주도권이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 자신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모든 시간보다도 다른 모든 여건보다도 선점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남보다 더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도권이 생기고 경쟁력에서 우월성을 가지게 되고 남이 볼 때는 특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월성을 가지고 앞서는 사람, 빛나는 사람, 큰 권세를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 부자들 보세요.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천국을 침노하듯이 침노했는지 모릅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차 안에서 밥을 먹으면서 소리를 두적거리고 사인을 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그룹 회장님.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랬어요. 야, 저 사람은 저런 그 시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구나. 시간을 남보다 아껴 쓰고 저렇게 해서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요즘에 뭐 8시간 이상 일하면 뭐 나 죽는 줄 알고 뭐 난리의 법석을 떨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어떤 책은 나왔더라고요. 4시간만 일하고 4시간은 놀으라고. 요즘 새로운 트렌드라고 요즘 젊은이들 유혹하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절대 주도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마치 미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이 사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비전과 꿈을 실상과 증거의 성취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월한 조건과 모양과 힘을 가지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승리의 열매를 취해가는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천재로 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천재들을 가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보다 한 100배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 대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처음에는 고통이지만 나중에는 기쁨이라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육체의 훈련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거룩한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무엇이든지요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공식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거룩한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미 그 자리에 올려놔서 거룩한 습관이 됐을 때는요 이미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미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두 번째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다.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에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영광은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땅끝까지 여러분의 영광은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스타벅스 회장 하월드 슐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스타벅스의 창립자이고 창시자이고 모든 커피를 제조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53년생으로 뉴욕 빈민가 출신입니다. 그다지 유명하지 않는 대학을 나와서 제록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미국의 주방 용기 회사에서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중간급보다 조금 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뉴욕에 큰 집도 얻게 되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1등석 비행기로 다닐 수 있는 위치까지 갔으니 꽤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만족하고 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서 시애틀의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커피 추출기가 대형 백화점에서 주문하는 양보다 많다는 기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궁금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스타벅스의 커피 맛과 인기를 보고 이분은 거기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그 엄청난 부회장 자리를 버리고 스타벅스의 지배인이 되겠다고 자기를 거기에서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매달려서 지배인이 됐는데 사장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다가 1년 만에 스타벅스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982년 이분은 스타벅스를 인수해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죠. 인수할 당시 17개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 17개. 92년도에는 165개, 2002년도에는 5,886개. 지금은 세계 약 57개국의 매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매장 수만 해도 약 1만 8천여 개의 직영점, 직접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접 원두를 로스팅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보내는 매장이 약 1만 8천여 개의 매장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하워드 슐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안주란 없다.
그 이유는 뭐냐? 안주하는 순간 나에게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남보다 먼저 시작한다. 그리고 남이 가보지 않는 길을 항상 가기로 결정한다.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주도권을 내게 주기 위함이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는 계속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고 솔로몬도 그런 사람이고 야곱 이스라엘도 그런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승리한 사람들은. 말씀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작의 주인이 되면, 따라서 합시다. 시작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 시간, 정복, 건강을 가지게 되고 주도권과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가장 먼저 출발하고 기쁨과 창대의 주인공으로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